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종교 다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도 기독교식 인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대신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아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 날인데,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기쁘고 즐겁게 그분의 오심을 인사하며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 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천사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누구를 찾아왔죠? 마리아를 찾아왔나요?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천사의 수태고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도 평소에 생각할 때 그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천사는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요셉에게 나타나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올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야기했던 큰 두 가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또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특별히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사실 너무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모든 아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룰 때에야 태어나는 것이 바로 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이 말씀은 23절에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상징적으로 들리십니까? 비유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요셉에게 갑자기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이미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래전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또 랍비들은요
당연하게도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언급된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과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심을 이미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또 명확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징적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지도자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행함으로 사람들은요, 그 모세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라고 생각하고 이해했고, 마땅히 신약의 유대인들이나 이 랍비들도 이 말씀을 접할 때 누구도 이 말씀을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했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빠짐없이 이루시며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히브리 성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모세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사하는 능력은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등하신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이 진술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은요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유대교회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만약에 마태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거나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신화들에서는요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딱 입고 사람의 몸으로 짠 변신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회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유대교에서 믿는 율법적인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우주를 초월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주 안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약속된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저자는 마태만이 아닙니다. 요한과 마가와 누가, 그리고 서신서에 바울과 베드로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마가가 도마의 입술을 빌려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만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으로 저 우주나 높은 곳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높고 거룩한 곳에 존재하시기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와 같은 분이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을 따라서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착하게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달픔이 있는 사랑인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묵과하실 수 없고 우리의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사랑 가운데 해결해 주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였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설득하지 못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보며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영광이요, 그 자체가 존재가, 그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의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몸을 입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을 참조하면 2장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좋습니다. 7절까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극히 전능하신 그분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어라.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너희가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아지는 것, 버리는 삶을 힘들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피하고 종의 모습을 피합니다. 멋진 중상층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더 이상 우리는요, 고통과 어려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중상층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추수감사절날 맛있는 음식 먹고 성탄절날 가족들과 좋은 가정과 행복함을 누리는 것, 부족함 없이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며 섬김과 사랑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가장 낮은 모습을 취해서 가장 소외된 영혼들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죽어지는 모습, 우리를 버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되 적당히 돕는 것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돕는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낮아지신 예수님, 곧 우리 가운데 주신 성탄절의 진짜 의미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위로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나요?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진과 광풍과 타는 불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고 모세조차도 그의 얼굴을 가리고서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가장 크고 높으셔서 그분의 존재를 대할 때 우리는 낮은 자로서 그분과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는 높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완전히 누리고 친밀함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관계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인간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분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 나누시며 모든 우리의 감정과 인격까지도 다 공유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겪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겪는 나의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미 다 겪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사랑하는 딸들과 매일마다 이야기하고 스킨십하고 매일마다 대화하며 관계를 공유하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그와 같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던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 가장 믿기 힘들었을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바로 당사자였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오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히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았을 때 요셉은요, 자신의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관계와 짐을 자기가 다 덮었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고지와 그분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요 요셉은 앞으로 그가 겪게 될 모든 삶의 심령과 고통과 비난과 모멸을 스스로 감당하기를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아마도 요셉은 주변에서 많은 오해와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남자 없이 임신이 가능해? 빨리 약혼을 파하고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 이것이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많은 친구들이 그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요셉은요, 이 모든 과정이 누구보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을 감내하며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이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며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믿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그의 마음은 의로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흠으로 삼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내므로 이것을 감당하기로 작정했지만,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이후로 그의 의로움은 자신의 의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진짜 의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서 오는 모든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비난과 멸시를 마땅히 감당할 것으로 여기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 말이 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으로 박해를 받는 일은 드물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내고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셉처럼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살리신 예수님과 그 진리 앞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